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주보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맺혀지지 않음을 아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민감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내 입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해명제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하시나요? Yeah,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that well. Yeah. 스페니쉬도 못하고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 열왕기상을 지금 순서대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를 계승해라 하고 지난주일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꼭 다른 왕자 아도니아에게 뒤진 듯 보였던 솔로몬이 이 막판 뒤집기로 대반전을 이루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성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는요 장군인 분하야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간 나단 선지자나 사독 제사장도 솔로몬이 왕이 되길 바라는 아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 왜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픈 몸을 이끌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라 얘기하자마자 예 좋습니다 하고 그 신하들이 얼른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이 명령하기 무섭게 실행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은 결정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약 아도니아 편에 있는 대장군 요압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본인은 아도니아에게 초청을 받아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그들의 축하 잔치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요압을 불러서 다윗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아마 여러 상황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어떻게 이 일 가운데서 나는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체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하나 나단이나 사독에게 이 일을 맡기니까 그 솔로몬과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일한 마음이라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지시했을 때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시킨 일에 대처하는 속도를 보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명령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안 한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판단에 내렸던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CPR을 해야 되는데 내 원수가 딱 들어와요. 이걸 살려 말해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살려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가?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일하는 일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교회 안의 분위기 여러분 생각나세요? 느껴지세요? 즐겁습니다. 누가요 국을 쏟아도 행복하고요, 누가 내 발을 밟아도 짜증이 안 나요. 왜? 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충돌이 적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겨도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인데 뭐 이러고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 굉장히 평화스러운 공동체, 평화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또 하나 기쁘게 일을 하면요 힘이 들어도요 열심으로 이겨냅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니까요 힘들어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막 바벨 들고 난리들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 살 빠지고 배에 왕자 새겨지는 거 그거 보는 기쁨이 있어서요 막 열심히 해요.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일해도요, 그리고 급하게 일을 맡겨도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정되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아무런 영적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나도 기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고, 그 말씀을 보아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자세 바꾸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왜?
내가 틀렸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서 투덜투덜대고 백날 앉아 있어봤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일이 됩니다. 꼭 저절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늘 일을 보면 대반전인 것 같지만 지난주일 나눈 것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진짜예요. 저도 지금까지 40년 가깝게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짜증 안 냈을까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 짜증이 왜 안 내요? 화를 제가 안 냈을까요?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엔지니어가 자리에 없다고 대걸레 자루로 다 집어던졌으니 얼마나 성격 거지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게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영성에도 내 신앙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빨리 마음을 바꾸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은혜됩니다. 내가 어찌 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바뀌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일에 쓰임을 못 받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맨날 투덜이 하니까, 스머프 알죠? 투덜이 스머프. 진짜 걔 볼 때마다 쟤는 유찬이야 그러는데 제가 그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빠져. 그래, 차선책이지만 네가 그 일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말씀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 물론 제가 묵상한 거였겠어요. 예전에 아내가 쉐어한 내용인데, 다윗을 온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 지난주 솔로몬의 입장에서 요 바로 앞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다윗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간음했던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는 것을 허락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투영해 줍니다. 자,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되는 우리아를 살인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둘만 있었을까요? 보통 왕이 있으면 그 옆에 신하들, 문무백관이 있고요, 왕이 말하는 사초를 적는 사람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지 않은 시퍼런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그냥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외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시편 51편을 보면 분명히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단이 그에게 와서 밧세바의 사건을 말했을 때에 쓴 시, 절절한 회개가 시편 51편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알고 있는 은밀한, 하나님에게는 득죄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죄로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도에 드디어 템플턴상을 시상받습니다. 템플턴상 시상 받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함께 모시고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상의 11조로 제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 성전 건축 기금으로 그 템플턴상 11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에 그것을 받았을 때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2년 템플턴상을 받고 63빌딩에서 대연회장에서 축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했던 말씀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지금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온 KBS든 매스컴이 지금 다 와 있고 해외 매스컴까지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신사참배 했던 죄인입니다. 근데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이 상을 주시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그게 회개예요. 순간 장내에 진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왔고 정계 인사들도 왔는데 얼음이 돼버립니다. 어떡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졌는데.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5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만한 게 기억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죄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시편 32편 2절, 3절 4절을 보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걸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어찌할 줄 모르게 뼈가 녹고 쇠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낫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온전한 회개의 루트였어요. 방향이었어요. 이 마음을 갖고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용서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전혀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참 뒤끝 많아요. 이건 장렬해요. 그 일만 터지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용서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성기든 옛날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댁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 강도들이 아내를 겁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이 남편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내를 감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후로 나의 남편은 나와 한 번도 손조차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용서한 걸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드러나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강아지도 압디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난 아이는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더니 그 이름의 뜻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사랑하다, 이 뜻이 여디디아야. 그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자, 사람의 생명은요,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날 수 없고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자살해 보려고요 목매 봤거든요. 그런데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람의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줍니다. 참, 우리 하나님 오지랖이 이렇게 넓으신가?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직접 하사해서 주십니다. 그리고서 역대상 22장 9절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도로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예언입니다. 이 앞절에는 그 후손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임재할 성전을 짓게 된다라는 예언도 같이 해주십니다. 저는요, 이 예언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속대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던 성전을 짓게 허락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왕위를 개성하는 건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 존재에서도 허락을 못 받았어요. 다윗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피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린 게 많아서 너는 내 성전을 세울 수 없어. 내가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니까 너 안 돼. 네 자손이 할 거야. 근데 그 자손은 다윗과 더불어서 간음하고 살인했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치매 걸리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고백할 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기억조차 아니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그 정도로 용서할 거라고 믿질 못해. 우리가 못 믿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얘기하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못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야, 그렇게 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겠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온 것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심판때나 돼서 확증받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임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들처럼 그 사람을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괴롭히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너 저번에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헌금이 좀 적더라, 이러지 않으세요. 이번 주일을 봉사하는 사람 없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나오더라, 이러지 않으세요. 상관 안 하세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전 이 회개에 대한 반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들었던 예화 같아요. 엄청 지금 유명하신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일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막 시집 온 신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상을 이렇게 한복을 예쁘게 입고 시아버지 상을 이렇게 들고 아침 식사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약간 있었는데, 근데 이 새색 씨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거기다가 보통 때 잘 입지도 않은 예쁜 한복이야. 그 한복을 입고 턴마루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잘못 자기 치마를 밟습니다. 그리고 와장창 쏟아버립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괜찮다. 너 안 다쳤니? 아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의 손이 비었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야야야,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차려오면 되지. 점심때가 됐습니다. 또 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갖다 놓고, 아버님 아침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용서해 주세요. 야야야, 괜찮다. 야, 그게 뭐 잘못이니? 그럴 수도 있지. 다 잊고 그 일은 신경 쓰지 말아라. 저녁 때 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침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다시는 그 일로 얘기하지 마. 너 맨날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냐. 하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상을 놓으면서 어저께 아침에 죄송합니다. 얘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그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얘가 약 올리나 날 지금 놀리나, 괜찮다고 했잖아. 너 이 시아버지가 치매인 줄 아니? 나중에 역정 내실걸요? 이런 겁니다. 하물며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어쩌겠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 죄를 다시 보자기에 싸요. 그리고 등어리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보자기가 더 커졌겠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지은 죄가 더 있으니까 더 큰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내기했던 죄부터 다시금 쫙 나열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좋은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느라고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얘가 지금 나를 놀리나? 네가 그런 죄를 지었었는지도 기억을 내가 못하는데 또 졌니?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갔던 다윗이 온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탕감받은 종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억하실 것은요, 아까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먼저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주인에게 어마무시 많은 빚을 갚아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그 빚에 의하면 상대방, 내 동료가 진 빚은 보이지도 않아요. 기분 좋아서 그냥 다 집어 챙겨쳐도 상관이 없는데 그 용서를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했으니 이제 너희도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합니다. 이 찬양 기억하세요?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내가 먼저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으로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과테말라에서 계곡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저 인생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을 회복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이 한인 사회 내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해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아이고 저 인생을, 목사님 저 인생만큼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소문만 들으면요 전화들이 쫙 옵니다. 목사님 다 받아도요 그 장로님은 받으면 안 돼요. 그 장로님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깨버리고요, 성격 완전히 끝장. 진짜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했던 말이요, 그 전화하신 분은 당신은 잘나서 이 말은 못했어요. 왜?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근데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저는 더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상대방의 죄 정도는, 잘못 정도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앙금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용서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가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너무 집중을 해요. 심하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았으면 좋을 걸,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이 아니고요, 그가 왕위 계승 받은 것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용서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 사건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처음과 다르게 잘못된 길을 걸어서 마지막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름받았고 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니들 모습도 요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이 개차반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투영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도 그 은혜로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요따구로 살고 있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경에서 없으면 안 되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을 안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고 회개와 삶을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솔로몬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소리 듣습니다. 요것만 잊어버리고 살면 저런 게 예수 믿어라는 소리 듣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뒤끝없는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사 그 솔로몬이 갔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억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